자, 오늘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계속 배우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여야 하느니라. 그 선진들을 오늘 또 공부하는데, 모세라는 분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읽을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주역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팔레스틴 땅에 천하의 큰 흉년이 있죠. 그래서 거기 살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 요셉을 따라 애굽에 옵니다. 애굽의 식구까지 모두 70명입니다. 근데 400년이 지나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에 그 사람들을 가게 했을까요? 거기서 불리려고, 인큐베이터에서 인원을. 그 후 요셉이 죽었죠. 요셉을 아는 애굽의 왕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등극했고 치리하는데,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서 인원이 많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 민족을, 애굽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불어나지 않게 히브리 민족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못 낳게, 그렇게 산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밀리에 아들들을 낳았고, 이 슬기로운 이스라엘 산파들은 이야기하죠.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아기를 잘 낳아서 생리적인 핑계를 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살려내어서 인구를 계속 변번식시킵니다. 그런 중에 레위족 그랏 아들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맞아 모세를 낳은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집에서 키웠는데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넣어서 강물에 떠 내려가게 합니다. 완전히 영화잖아요. 근데 마침 거기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의 왕의 딸 공주의 눈에 발견되죠.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키움을 받습니다. 모세라는 말의 뜻이 뭐죠? 뭐라고요? 어떻게 잘하세요?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분들이에요.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바로 공주가 지어줬어요. 바로 공주가. 모세는 어려서부터 유모로 젖을 먹였던 자기 엄마, 그 누이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모세가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일하는 공사장에 가는데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욱하는 성격에 한번 살짝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세게 치지도 않았는데. 이 사건이 탄로가 나게 되니까 애굽에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미디안 지방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이드로라는 집에 일하게 되죠.
그 후 모세는 이드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모세의 아내가 누구죠? 보라. 그렇지, 십보라. 아유. 그래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처갓집에서.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죠. 어디서 부르죠? 호렙산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24절 이하에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그 나라, 그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 거기에 왕의 자리, 왕자, 얼마나 많이 누렸겠어요. 40년간. 그렇죠? 세상의 영화, 권력, 근데 그거에 도취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것, 그로 인하여 애굽의 왕이 되게 하시려는 뜻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뜻, 그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구나.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바로의 공주의 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거절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걸 거절했어. 왜? 나는 내가 여기 하나님 부르심 받은 목적은, 또 내가 여기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원래 처음부터 계획하신 목적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 왕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자기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자기가 어떤 생애를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왜 오고, 오늘 2023년도 7월에 왜 여기 있고, 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가? 그렇다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 for the glory of God.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은혜를 주신 목적, 세상의 낙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받게 되는 고난을 더 귀히 여기는 삶, 그것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에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다. 그거는 박수치는 일이에요.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에게 손가락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죠? 오히려 기쁘게 여겨요. 쉽진 않지만. 그런데 26절 말씀에 능욕을 당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신약에 태어났는데, 아니 출애굽 시대, 창세기, 출애굽길, 이 출애굽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 모세가 경험했다고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신약시대에 태어났는데, 이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원래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베이비로 태어난 거는 팔레스틴의 육으로 성육신된 거는 신약시대 태어난 거지만 원래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렇죠? 그분이 그분이라는 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뜨겁게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을 때 들어갔어요. 3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몇 명이 거기에 있어요? 4명이 있어요. 그거를 이 왕이 보는 거야. 분명히 3명 들어갔는데 왜 4명이지?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장차 될 일에 대한 것,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해요. 나 같은 선지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세도 선지자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선지자라고 일컬어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야. 그의 말을 들어. 모세는 이미 출애굽 때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오직 그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 모세. 모세는 이처럼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부귀,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더 기쁘게 여겼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렇죠. 시작.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상 주심을 바라보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모세의 믿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모세는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상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예비된 더 나은 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상급.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믿음으로 이 안에 탁 유지되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낙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길을 선택했다. 세상의 재물 가만히 있으면 다 들어오는 거. No.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생애를 그 산꼭대기에서 마무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리워드, 보상이 있어요. 항상 우리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항상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두드리면 열리는 거.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 여러분의 육을 심은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깨고 육을 뛰어넘어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므로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